무더운 여름을 이제 뒤로 하고 가을의 문턱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영혼을 사랑합시다. 한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도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통하여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 근데 정작 삭개오를 찾아온 것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똑같은 비유가 3개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그 비유에 앞서서 예수님이 마주한 것은 여기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이라되 이 사람 예수가 어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수군거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당시 세리라는 그런 직업은 로마의 제국의 앞잡이로 취급받으면서 동족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못된 자들로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에 또한 부류인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꾸역꾸역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성경에 보면 가까이 나오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발짝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을 알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로 한 발 한 발 다가와 마음과 마음이 닿는 자리까지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어에 보면 이 수군거림은 한마디 듣고 더 이상 이 마음에 담아 놓을 수 없을 만큼 원망과 비난을 뜻하는 것, 꼭 누구에겐가 전달하고 싶을 만큼 충격적인 비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세리도 예수에게로 오고 죄인들도 예수에게로 오지만 여기 율법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과 비난을 합하여 비판하고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가까이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들과 함께 밥 먹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분노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을 평가하고 세리를 평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은 연거푸 3개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왜 예수님과 밥을 먹기 위해서 다가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을 보고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굳이 3가지 비유를 겹겹이 쌓으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은요 방식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정말 다른 것에 빼앗기고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인가 진리의 길인가 벗어난 자들도 있습니다. 그
그게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은 참 착한 동물이지만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 서서히 무리에서 멀어지죠. 드라크마는 아주 작은 동전입니다. 이게 없다고 인생이 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은전은요, 자기 힘으로 걸어가거나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냥 무생물입니다. 은잎 하나지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저 놓으면은 놓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탕자라 부르는 마지막 아들은 좀 세지요. 자기 재산을 아버지에게 다 달라고 해서 그것 갖고 좋은 일에 복된 일에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방탕한 길을 선택해서 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일관되게 보여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이 오거나 살면서 만나면 너는 여기 와서는 안 될 사람 같다. 너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기준으로, 윤리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꾸역꾸역 교회를 온다고 그러면 너 다른 교회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우리와 함께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이, 죄인들이.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겹겹이 쌓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까지도 결코 버리지 않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서 이 사람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수근수근 거릴 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반드시 구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오늘 첫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같이 느낄 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잃은 양들이 있어요. 가깝게 보십시오. 열심히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다니던 아이들 방학하고 있는 이런 양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 친척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들을 볼 때 저놈은 절대 여기에 우리와 같이 앉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잃은 양들을 찾으려고 나가서 움직이시는 목자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져 내 주위에 있는 잃은 양들을 잘 찾아 끝까지 찾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잃은 양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목자에 대해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찾습니다. 왜? 99마리가 있고 양은요, 새끼도 잘 나요. 금방금방 낳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100마리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목자는 그 71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 그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목자의 관심과 마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안에 꼭꼭 숨겨놓은 금붙이를 어디다 놓은지 몰라서 잃어버려갖고 집안을 다 뒤집은 적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잃어버렸냐면요, 우리 자식을 잊어버렸어요. 96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갔을 때 96년 4월 11일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갔지요. 4월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한기가 돌 날씨가 참 좋지만 추울 때예요. 근데 필리핀은요, 여름방학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가장 더울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동남아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머리 벗겨질 만큼 뜨거워요. 갔는데 말은 안 되지. 가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집 바로 그 철조망된 문을 열고 나가면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SM이라는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더우면은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때 뭐 사각, 문틀 뚫어서 넣는 에어컨. 지금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6년도. 그러니까 이 SM의 슈퍼마켓 가는 게 좋았어요. 시원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실은 그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저 북쪽 뿌게가라우라는 사역지에 올라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두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갔다. 그 쇼핑 갔다기보다는 아주 시원한 곳에 가서 눈 요기를 하다가 그만 지금 중국 가 있는 둘째 하은이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좋아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되죠.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만 끼우면 되겠다. 버리고 돌아옵니까? 아니지요. 말도 안 되는 가자마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영어로 막 써가면서 방송을 해서 애를 찾고 그랬어요.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죠.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겠죠. 남편도 없는데 딸을 잊어버렸으니까 아마 그 딸을 잊어버렸으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안 돌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살면서 찾으려고 했겠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이 애가 얼마나 빠른지, 지금도 빠르지만 빠른지 아마 계단을 타고 막 나갔던 것 같아요. 거의 뭐 1시간 다 된 것 같아서 정말 잃어버린 거죠. 필리핀은 유아 범죄 사건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우는 애를 안고 이 에스컬레이터를 쫙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 기뻤답니다. 저는 몰랐어요, 잊어버린지. 그래서 쉬쉬, 아빠 없으니까 이야기는 비밀. 그런데 이 작은 애가 아빠 나 잊어버렸었어. 엄마가 잊어버렸었어. 여러분, 아주 귀한 거지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무엇도 잊어버리면요 안 찾는 사람 없죠. 다 찾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잃으면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없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요 잊어버리면 멸망길이고 파멸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광야에서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면 집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들짐승의 위험에 노출되고 낭떠러지의 위험에 노출되고 굶주림의 위험에 노출되죠. 그래서 주의 목동에 품을 떠난 양에게는 뭐만 남아있냐면요 오직 죽음만 남아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하나의 양에게 보인 반응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 100마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재산이었어요. 그 중에 99마리가 여전하게 안전하게 나에게 있다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99마리면 충분합니다. 하나 없어졌거나 더해줘도 내 재산, 내 권위에 손상이 가잖아요. 그러나 본문의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부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주 흔하게 없어져도 괜찮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데 어떻게 찾아 나서냐면은 목숨을 다하여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99마리가 다 같이 집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서서히 무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도 있어요.
이미 그렇게 돼서 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열심히 했던 자녀들, 뜨거웠던 자녀들, 방학한 자녀들, 집 나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 친척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이웃도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 예전에는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저 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뚝 떨어져 나오면 좋은 줄 알고 나왔는데 그렇게 된 결과는 죽음인데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목자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 이 마음, 목자의 마음, 그 많은 양무리 가운데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뜨거운 마음을 품고 들로 광야로 나가 찾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 너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너 같은 아이는,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필요 없어. 설 자리 없어. 라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는 목자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목자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딸이 셋인데 중간 두 번째 딸을 잊어버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3년 전인가 그 죽은 딸을 찾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집 둘째 이름하고 똑같았어요. 하은이었습니다. 그 친구 앞에서는 하은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목회를 접어놓고 트럭을 사서 자기 딸을 프랭카드를 붙이고요. 전국을 다 돌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리고 결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딸을 묻어놓고 목회하겠다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저 목포 앞바다 앞에도에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을 때 아주 멋있게 죽은 친구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목자가 이랬다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이 뭐길래 조금 기다리면 양이 태어날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배어있는 목자의 마음은요, 양을 찾기 위한 걸음을 중도에 멈추지 않는 것이며 지치거나 날이 저물거나 위험하거나 어두워도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양을 찾겠다는 마음이 끝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목자는 찾는다는 겁니다. 당시의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 아니었어요. 어쩌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유대 광야는요, 험준한 바위와 가파른 골짜기, 밤이 되면 출몰하는 들짐승 때문에 함부로 나가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목자는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돼요. 편안한 그곳에 계셔야 되지만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값을 치른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없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우엽을 무릅쓰고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애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야. 여러분, 구원은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언제 정하는 겁니까?
그날에 정하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섰을 때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오른쪽 들어가고 싶다고요? 막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이른 양의 그러한 모습이 먼저 들어와서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불러 세울 수 있는 애틋한 목자의 심정으로 내가 광야라도 쫓아 들어가서 그 영혼을 붙잡아다 주님 안에 세우겠다는 이런 열정과 각오로 여러분 찾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풍성하여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이 헤매고 있는 광야로 찾아 들어가 한 영혼 한 영혼 건져내어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잃은 양을 찾은 자가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성경에 보면은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금가락지 하나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했어요. 금가락지 값과 여러분 이웃들에게 잔치한 값을 따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잔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때로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금값이 비싸도 금가락지 하나 갖다 팔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와서 삼겹살 꾸역꾸역 구워서 먹으면 그만 먹으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을 따진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런 말 안 하고 우리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너무 좋아요. 이게 손익계산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후 이웃을 부르지요. 그 말씀 중에 보면요, 이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에이 더러워서 교회 안 나온다라고 이 어린 양처럼 무지해서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마음 아파합니다. 아유, 괜히 나왔다. 돌아갈 수 없을까?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까라고 하면서 헤매는 양들이 많지요. 그렇게 뛰쳐나가면 더 좋은 길이 열릴까요? 아닙니다. 광야로 나간 겁니다. 기다린 것은 죽음이에요.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구원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 비진리들이 여러분들 오시기만 하면 구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드립니다 해서 막 꼬드깁니다. 가면은 죽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그 생사를 넘나들며 양이 여기 가야 구원을 얻을까 저기 가야 우리 주인을 만날까 그렇게 찾아다니다 지친 양을 딱 만나면은 주인은 너 이놈의 자식아 왜 나갔냐고 볼기착 때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걸어서 여기 온 것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걸어서 왔습니까? 주님이 친히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짊어지고 여기에 데려오신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목자는 집에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구원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이 기쁨은 혼자만의 안도가 아닙니다. 양 한 마리 구했다가 아닙니다. 이 구한 양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눠야 될 잔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은 그 비유의 절정을 이렇게 선포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저 세리나 죄인들 눈에 가시 같은 쓰레기 같은 그 영혼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 구원받아서 여기에 사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더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잃은 영혼을 다시 찾아 구원하면 하늘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냉랭한 시선을 정면으로 뒤집지요. 뭡니까? 그들이 경멸하고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나쁜 놈이라고 판단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찾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설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눈에 잃어버린 영혼이 선명하게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다.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날 목자가 누렸던 큰 기쁨을 우리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에 보면요, 목자가 향하는 시선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넉넉해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많이 갖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어요. 나쁜 것 아닙니다. 잘 사십시오. 하지만 목자의 눈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잃은 양이었습니다. 집 나간 양, 죽음으로 달려가는 양, 꼼짝없이 버려져 있는 양, 이런 양에 목자의 눈이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목자는 누구들에게도 발걸음이 옮겨졌느냐? 이런 자들에게로 목자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그런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어깨 메고와 모든 사람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상황 속에 등장하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원소울이라는 한 영혼 한 생명 구원하는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월 15일까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아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집 나간 영혼들을 위해서,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런 곳에 시선이 멈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삶 즐거운 곳보다 멈춰있고 잃어버린 그런 양에게로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기억하면서 어떤 시련, 어떤 아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양을 잃은 목자의 심정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어있고 떨어져 나간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 때, 그 천국에서 구원받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기뻐하실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목자의 심정을 품고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교회, 헤매고 있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잘 건져내어 살림으로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